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양육 성경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인물들마다 또 특징이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그것도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될 때까지의 몇몇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왕들의 시대라고 붙여봤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옛날에 공과 공부할 때 문제를 읽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답을 달았던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되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먼저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일단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의 외모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생겼고 키도 훤칠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장군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봅니다. 그럼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사울에게 찾아오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울이 동네를 뒤지면서 나귀를 찾는데 온종일 찾아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귀의 행방을 좀 물어봐야겠다 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베냐민 사람을 사무엘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에게 지목을 해 주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남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 질문, 자신을 왕제로, 그러니까 왕의 제목으로 지목한 사무엘에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대답한 대답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내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 사울은 어떤 왕이었는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 모두를 쳐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기억할 때 다윗과 연결시켜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울을 기억하기가 쉬운데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그의 왕권 초기를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던 유능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왕이 된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길어서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혼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스스로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무엘이 있어야 하는데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조금씩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도 역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데 도망가는 병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 자격을 갖춘 자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기고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길어서요.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5장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진멸의 대상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어요.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짐승들 역시 도살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주었습니다. 또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까지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이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그 말로 사울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아말렉을 전멸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것이라는 앞서 했던 예언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내용도 이 장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울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두 가지 죄악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이 다윗이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사울은 창으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두 번째 사울의 행동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통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미갈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여서 내 딸이 너를 연모하니 내 딸과 결혼해서 나의 사위가 되라라고 제안을 하죠. 처음에 다윗은 자신의 신분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사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맞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혼수도 필요 없다. 다만 네가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이고 와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는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중에 죽게 만들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뿐만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서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되는 장면이 18장 20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행동은 1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19장 11절과 12절 보면 암살자들을 보내서 집에서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음모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음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이렇듯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무사히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에 사울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사울은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어서 결국 수아를 시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아가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직접 사울을 찌르지 못했고 사울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사울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주변 적국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죠.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여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자기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는 자가 스스로 제사를 주관했던 것, 또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았던 것, 이 모두가
교만해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순종의 덕목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이 사무엘의 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누구에게나 타락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만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받았었을 그 당시에는 분명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되었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울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또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겸손한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서 불순종하는 자로 타락했던 것처럼,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신앙의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겸손한 자로 서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타락의 위험성에서부터 스스로를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